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에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이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헤롯 왕은 우리가 그 전에 살펴봤던 헤롯 왕의 아들이죠. 예수님 시대의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 기득권자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는 헤롯을 그들의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사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것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 사도들 중에 핵심인 베드로를 잡아놓고 이제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야고보도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했고 또 베드로도 같은 일에 헌신했는데 왜 베드로만 천사들의 특별한 개입으로 구출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는 구출해 주시고 야고보는 죽게 놔두셨을까?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경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버려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시련도 당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이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섬기는 그 성도들도 시련을 당할 수 있고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야고보는 그의 순교로 복음의 좋은 토양을 조성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 베드로는 살아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베드로가 영원히 산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단순히 보류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인생을 사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구해내시는 일은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날 바로 전날 밤입니다. 이왕 구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미리미리 뭐 일주일 전쯤에 구해 주시든지 아니면 잡히자마자 구해 주시든지, 그 죽기 하루 전날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마도 감옥 안에서 간수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서 얼마나 불안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동력자였던 야고보가 목이 잘려 칼에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인간입니다. 아마도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은 뭐 5성급 호텔처럼 좋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전날 야고보가 목에 잘려 죽었고 또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손이 서로 매여 있습니다. 뭐 얼굴을 한번 긁으려고 하면 이 사람 손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누워 자고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심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너무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있고, 정작 베드로는 불편한 감옥에서 마음 편하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만큼 피곤했었다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 평안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인생이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하바국 선지자도 환난의 시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은요.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헤롯은 아버지 헤롯이 다스리던 전 지역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 만큼 강성해졌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는 일도 쉽게 해낸 것처럼 헤롯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자, 헤롯이 얼마나 막강했냐면 한 번 화를 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눈치를 봐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끝은 2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는 기록은 병에 걸려 죽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갈려 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쳐서 죽는다면 그보다 더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강건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주님 부르실 때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시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 있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내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